우리 성도님들 지난 6주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세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죽었더라라는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나오지요. 저는 지난 금요일과 안식일에 걸쳐서 바벨론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더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하기 위하여서 강림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강림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영적 바벨론이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았지요. 그 영적 바벨론 성경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강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령께서 늦은 비로 임하시어서 준비된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이런 경고를 전함으로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늦은 비는 이 땅에 주어지는 자비의 초청 중 마지막 초청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초청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늦은 비로 준비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에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앉아있는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백성이라면 성령의 역사하심의 주역들이 되어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큰 외침에 참여하여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전하여서 함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큰 외침에 꼭 참여하는, 그래서 마지막 맞춰져가는 주님의 일의 주역들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뜨거운 그런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열심을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뜨거움을 보이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 읽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요. 저녁 시간과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요. 혹 코로나 염려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다면 교회 채널을 통하여서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늦은 빛 성령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늦은 비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없는 사람들,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속히 마치고 우리 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교회에 속해 있으신 우리 모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빠짐이 없이 그 자리에 다 참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바벨 사건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멈추면은 죽는다고 하는 평범하지만은 중요하고요. 당연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앞에 있는 나무 참 좋은 나무입니까? 참 멋진 나무인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저 보니까 옆에 흙은 없고 전부 다 돌 위에 이렇게 자랐지. 돌 위에 있어도 잘 사는 나무들이 있던데 왜 죽었을까? 저 나무에게 향하는 모든 공급 수단이 다 차단이 되어서 수분 공급도 되지 않고 아무런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런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이 멈추었기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겁니다. 멈추면은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멈추면은 죽는다고 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속담들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예, 흐르는 물은 속지 않는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썩는다는 말이죠. 이 말이 사자성어도 있더라고요. 유수불부, 흐를유 물수 아니불 석을부. 이래가지고 유수불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하고 좀 비슷한 내용 같습니까?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비슷한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멈춤으로 인하여서 중간에서 생을 마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데라입니다. 데라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의 가족은 가장이 되는 데라의 인도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어디를 가기 위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에서 가나안에 가려면은 하란을 거쳐야 갈 수가 있을까? 제가 아브라함 시대에 고대 근동의 아브라함 시대와 관련된 아브라함의 그 환경과 관련된 그런 지도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 황토색 되어 있는 그 아래 둥근 빨간 원이 있지요. 그 둥근 빨간 원이 그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그 검은 작은 선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나안에 가는데 가나안은 어딘가 하면은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좌측인데 거기는 앞에서 보면은 앞에서 봐도 좌측이네요. 좌측 저쪽 해변가에 그 빨간 원이 있는데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딱 질러서 가면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여기는 험준한 산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길이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영문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까만 선 그 조금 아래에 보면은 북쪽 끝에 조금 아래 보면은 거기에 또 빨간 원이 하나 있지요. 그곳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올라가다가 가나안 쪽으로 조금 내려오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록을 보면은 이런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름다운 기록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딜 가렸고 집을 떠났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가렸고 집을 떠났는데 가다가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하란에 거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합니까? 데라가 죽었다. 영적으로 구원에 대하여는 아무도 모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다가 하란에서 잠들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만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있었음에도 데라는 중간에서 주저앉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중간 지역인 하란에서 운명하게 되었다.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주저앉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친 데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라의 죽음과 관련된 교훈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데라는 왜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데라는 하란에 왜 정착하게 되었을까? 먼저 생각할 것은 데라는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갈대아우로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나그네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나그네라고 합니까?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도 할아버지가 원하였던 가나안 땅에 살다가 요셉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인사하기 위하여서 만나자 하고 할 때에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야곱은 이런 말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지금 바로의 앞에서 내가 무슨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까?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 하고 있지요. 우리 조상들도 무슨 길을 걸었다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걸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 길을 걸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풍성한 헌신을 하고 자신도 엄청난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무고한 자라. 다윗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처럼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한나라의 왕으로서 그것도 다윗은 시시한 어떤 조그마한 이런 왕이 아니었죠. 다윗이 아주 주변에 많은 나라를 쳐서 멸하고 엄청나게 나라를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왕이었는데도 그는 왕궁에 있으면서 왕궁에 거주하면서 어딜 가는 나그네라고 하였습니까? 나그네라고 했는데 어딜 가는 나그네라는 말일까요? 다윗이 자기를 가지고 나그네를 했을 때는 어딜 가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늘 가는 나그네. 하늘 가는 나그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다 무슨 증거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무슨 증거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까? 나그네라고 증거를 하였다. 어떻게 하면은 나그네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그네로 증거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나그네와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날 겁니다. 신약 시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 중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인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행인, 길 가는 사람들.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일까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행인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행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베드로가 나그네와 함께 언급한 것을 보면은 집을 떠나서 어딜 향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언어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 가는 나그네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작업사역의 길을 떠날 때에 우리 아들이 두 돌 되었습니다. 두 돌. 우리 딸이 지금 금년에 마흔인 딸이 100일이 되었고요. 그래서 2살 된 아들과 이제 100일 된 딸을 데리고 이사 비용 아끼기 위하여서 화폐 연락해서 화폐 봉고를 빌려가지고 봉고에 넣으려고 그러면 이삿짐 넣으려고 그러면 뭐 가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구 다 버리고 숟가락, 밥그릇, 이불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농사 지면서 가졌던 벌 4통을 봉고에 넣어버리면 그거만 해도 거의 한 차 될 건데 거기에서 제일 많은 게 아마 책보따리일 겁니다. 책보따리 싣고 화폐 봉고차를 빌려 타고 저 울진 후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포 교회에 비록 성도들은 몇 명 안 되지만은 이제 작업사역 하시는 분이 이사 온다고 하니까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이삿짐 옮겨주려고 다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한 대 끼고 오는데 어떤 차가 와요? 봉고가 한 대
조그마한 본고가 한 대 오더니만은 작업사역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리고 이삿짐을 내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살다가 짐을 전부 다 칡랑풀로 전부 다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스에다 책 박스에다가 칡랑풀로 묶어가지고 전부 다 그래 해가지고 넣으라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참 기가 막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들 작업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달에 8만 원씩 주더라고요. 8만 원. 그때는 컸죠. 지금 같으면 한 80만 원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8만 원은 그 교회에서 나오는 11금 중에서 8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학교로 보내고 그 8만 원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소장님한테 저는 다음 달부터 8만 원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으려 하느냐고. 11금은 전부 다 화폐로 보내십시오. 제가 거기서 받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는다고 교회에서 안 받는다 하니까 저 주변에서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왜 그걸 안 받으려 하느냐고 받으라고 그래 해도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때는 아무런 직업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제가 기술도 없이 생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는 이것만 믿고 정말 하늘 가는 나그네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얼마나 주시든지 거기 우리 소장님이 참 저희들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복을 펑펑 주시는 것 같다 하는 전도사라 이렇게 불렀으니까 전도사님 가정에 복을 펑펑 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곳에 가서 교회로 인도했던 여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소망 없이 돌아가셔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소망 가운데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더 그랬어야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뇌종양으로 투병 중에 있을 때에 가까운 장로교회에 다니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저희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연 가운데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그들 가슴에 묻고 말았습니다. 부산 위생병원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진료를 하시면서 목자는 어린 양의 다리를 부질러서 피가 흐르는 양을 안고 있는 그 목자의 그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왜 이 목자가 그 부러진 어린 양의 다리를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두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자 눈만 피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는 그 어미 양을 목자가 눈만 이렇게 그 다른 곳으로 돌리면은 금방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막 도망가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어미 양을 안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어미 양의 새끼의 다리를 부질러서 멀리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어미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이다 하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안에 잠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이 아이의 부모를 붙잡아 두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모두는 함께 아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을 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곳에 있을 때 3년 동안 저희들의 울이 되어 주셨던, 그 당시에 그곳에 이장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도 전해주면서 작년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서 침례를 받았는데 금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신앙을 하셨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곳에 한 3년 있다가 고향 교회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사역지로 떠날 때는 다시 진짜 우리 나그네로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우리 아버지 집에 살게 될 것이니까 집은 필요 없고 아브라함처럼 천막이나 좋은 거 하나 구입하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일 좋다고 하는 프로스펙스 최신형 텐트를 우리 35만원인가 40만원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아마 한 2번 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위에서 이곳에 올 때에는 이거 이제 그만 쓰자, 버리자 해가지고 버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또 버리고 옮길 때마다 버리고 또 버리고 하여도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저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세상에 아직까지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늘 가는 그 나그네 길에 들어섰습니까?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늘 가는 나그네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안주하고 싶습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은 노후를 좀 더 안정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세상에 안주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살으신 모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잘 보여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746장의 참미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사를 올려놨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머리 눕혀 드릴 작은 침대 빌렸네. 감난산에서 내려오실 때 타고 온 짐승들은 백박의 농가에서 빌려오신 나귀들, 산기슭의 넓은 들에서 5,000명 먹이실 때 떼신 떡은 아이에게서 구워오신 보리떡, 모인 물이 배불리시러 나눠준 물고기도 그 아이 전심에서 구워오신 2마리. 우리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6월절에 음식 잡수러 제자들 부르실 때 성계 사는 나무에게서 방 한 칸을 빌렸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요셉의 무덤 빌려 그의 시신 감아드릴 세마포도 빌렸네.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친히 지신 십자가는 그의 것
십자가만은 오직 그의 것. 무슨 참이 같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용하신 모든 것은 다 무엇이더라요? 다 빌려서 쓰신 것이다. 그렇다고 빌리는 거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사셨다. 그런데 그분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하였죠. 무엇이 그분에게 주어졌다고 합니까? 예, 가시관과 십자가. 십자가와 가시관. 그리고 세계의 뭐. 사실은 이것도 누구 겁니까? 가시관과 그분의 손에 못, 이런 것, 이것도 사실 누구 겁니까? 이것도 우리 거예요. 이거 우리 건데, 이거는 내가 할게. 주님 그러시는 겁니다. 좋은 거는 너희들이 하고, 이 가시관과 못, 이거는 내가 할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주님에 비하면 여러분들 다 부자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재물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나그네라 가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은 우리도 데라처럼 주저앉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만족을 모르면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면은 그게 부자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더 많은 욕심 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욕심이 나의 마음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나의 집에 있는, 나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이 나의 마음을 이끌어갈 때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사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중이라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다음 금요일부터, 이제 제가 시간 쓸 때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연약한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본을 따라서, 더욱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정말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형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 정말 기쁨으로 만남의 그 자리에서 우리 한 분도 떨어지는 분들이 없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른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마도 데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을 싫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생활도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육식을 하지 않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좋은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삶에 대한 많은 것 중에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아시는 아주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그 데라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일단은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제가 성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뜰에 있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자고 들으셨습니까? 성소로 들어가자. 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뜰의 경험은 죄에서의 구원이고요. 성소의 경험은 우리 생활의 변화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뜰에서의 삶은 성소 밖에서의 생활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들의 외행상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음식은 생명의 떡이고요. 그들의 생활은 빛을 비추는 생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겠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성소의 경험을 해야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삶이 엄청나게 큰 손실처럼 여겨집니까? 손실인지 손익이 될지는 변화의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데라처럼 갈대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도 하란에서 묻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능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16절부터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하늘을 버리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 걸 두려워해.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 앞에는 우주 최고의 기만자요, 폭력자요, 살인자인 사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라도 자기를 위하여서 신성을 사용하시면은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고 하기 힘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하게 도와줄 수가 있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뜰과 다른 장소의 삶으로의 성소의 경험의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의 날, 우리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변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완전한 변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 그 자리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